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 제가 지난 한 주간 자리를 비웠죠. 예, 이렇게 한 주만 걸러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어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안하셨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스스로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옷, 또 먹는 것, 그리고 집,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 의식주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형제는 뭐인 것 같아요? 식. 역시 식이군요. 빨가벗고 밖에서 밥을 먹겠다고. 예. 제가 오늘 곰곰이 이 질문을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식주라고 하는데 왜 의식주라고 할까? 아무리 배고파도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게 먼저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뭘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근래 가보신 집 중에서 또 혹은 이제 밖에서 본 집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요즘에는 집들이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뭐 좋은 집이다, 뭐 나쁜 집이다 해도 다 요즘에는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집은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 댁에 이제 방문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이제 집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집 주변이 초록색 잔디로 쫙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다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잔디가 아니더라고요. 잔디가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그 이제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늪지대에다가 그 말뚝을 세워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아래에는 고인 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인 물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을 지어
놓고 거기서 뭐 이 일 저 일 보니까 그 물이 얼마나 오염됐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위에 정확한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구리 밥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물 위에 그 고인 물 위에 떠 있는 그 녹조도 아닌 것이 아주 작은 그 이파리 같은 것이 얼마나 빽빽히 이렇게 있는지 멀리서 보면 정말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잔디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벌레가 위에 딱 앉았는데 지나가던 고양이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거기가 잔디인 줄 알고 폴짝 뛰었는데 잔디가 아니라 꾸정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쪽 같은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 바닥이 뭐냐면은 옛날 그 우리 그 초가집의 대청마루 같은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나무 판자를 이렇게 쭉 깔아놨는데 이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아무리 잘 맞춰놔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수축하지 않습니까? 틈이 생기겠죠? 그 고인물에 뭐가 가득할까요? 예? 그 따뜻한 날에 뭐가 가득할까요? 모기가 가득하겠지요. 거기서 모기가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바닥은 왜 만들었으며 벽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는 막아주더라고요. 거기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직 비만 피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기서 혹시 그런 데서 살라고 하면 사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여기? 뭐 옛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도 그런 집에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이제 거기 살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집이 아름답지는 않아도 적어도 보호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집을 너무 이렇게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전하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상당히 막아줍니다.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끌리시면 한번 거기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이냐면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아두니까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기를 시켜주는데 미세먼지를 걸러가지고 환기를 시켜준대요. 와, 저 빼고 다 알고 계셨군요. 저 빼고 다 알고 계셨군요. 제가 그 집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빼고 다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면 세상에 해로운 것이 벌레나 또 비나 바람이나 미세먼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는 그것 외에도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그 생각들을 병들게 하는 그런 타락한 문화들, 또 생각들, 지식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보는 일이 뭐냐면 멀쩡한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집은 없는 걸까요? 그런 집 안에 있으면 이 마음까지도 지켜지는 그런 집은 없는 것일까요? 또 우리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이 내용은 이 애굽에 내려오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것은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로운 것에서 피해야 될 해로운 것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우리가 이런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그 집을 놓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청주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서울은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로망이 있으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좀 더 나가야 돼요. 집을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 꾸며놓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고 또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완벽한 집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이런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짓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헌다, 스스로 헐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스스로 매를 자청한다. 이것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스스로 헐어버려서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한다. 자기 집을 스스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급한 것입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못 부리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삶으로 보자면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집을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집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 신앙의 집이 온전한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그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이미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죠. 집도 없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30평짜리 아파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집, 나를 보살피는 내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이 확실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실히 할 수 없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어야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점점 허물어 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틈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가 썩고 썩어서 이제 한 면이 허물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집이 또 우리의 집이 이렇게 틈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건물에도 작은 구멍이 있으면 벌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 모기가 얼마나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우리 그 창문 밑에 그 물이 빠지라고 그 정말 손톱만큼 내어놓은 그 구멍을 통해서도 모기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기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으로도 들어옵니다. 뭐 제가 어디서 이렇게 본 기억이 나는데요. 한 20m 정도 떨어진, 모기로 치자면 자기 그 모기가 작으니까 엄청 먼 거잖아요. 근데 20m 떨어진 곳에서 2mm의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대요. 2mm면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로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수구 구멍은 대문이죠. 모기로 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거제도 사택에 살 때 가끔 사택에 그 진해가 왔습니다. 산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구멍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이 진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붙어 있다라는 생각도 비집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해를 많이 잡았습니다. 한번 물리기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을 만들 때는 이게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공기만 드나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의 집에는 빈틈이 없습니까? 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틀림없이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틈을 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나중에 아주 낭패를 볼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 집은 누가 세워줍니까? 목자님이 세워줍니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손으로 스스로 또 자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도 이거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안에 가정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집을 나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해야 되거든요. 그죠? 성경을 보면 집은 스스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구약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집안을 말아 먹었습니다. 이 그냥 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한쪽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양쪽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벽이 허물어졌는데 여름밤에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기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스스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 나갔죠.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의존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집을 스스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뭐 이래서 뭐 저래서 목자님이 이래서 저래서 다 핑계예요. 그죠? 목자님이 없는 데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훌륭한 믿음의 부모를 만났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고 왜곡되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짐을 허물어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그 집을 하나 가지는 일이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빈틈없이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지는 것 또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말세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계시록 때 많은 내용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 재앙을 피했던 이스라엘의 집처럼 우리가 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예. 갑자기 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여러분 이 구유는 그 소 밥통 아닙니까? 거기에는 뭐도 많이 찾아옵니까? 파리도 많이 찾아오죠. 그리고 또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없는 게 더 깨끗해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그 소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청결하겠지만 열매도 없는 것이고, 소가 있으면 수고가 많겠지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안명근 형제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요. 예,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소를 데리고 나가서 풀 먹이고, 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윤이 보윤이 말할 때 저기 깡촌에 있는 시골에 가면 군불 때는 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댁이.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아침에 소죽을 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요?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소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죠. 또 아프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거의 뭐 가족이더라고요, 소가. 그러니까 소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사실 피곤하지만 그 소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이런 대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이렇게 집을 세워 나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물론 이 예배도 참석하고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 생활 지도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하고 계속 그 줄다리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게 줄다리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자는 것,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마 아이고 되게 유난 떠네 그럴 겁니다. 되게 유난 떤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유난 떠는 것이고 되게 피곤한 일이지만 그 대가로 집이 세워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난 떨지 않으면 집이 안 세워져요. 그냥 비바람은 막아주는 집에 살겠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려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만한 자가 지혜를 안 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보통 이것을 지능의 문제, IQ의 문제, 이게 배움의 문제, 가방 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이 그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그 지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만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 지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온전한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는 크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참된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겉과 속을 분별하는 지혜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아주 예민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굉장히 속기가 쉽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겉모습과 속 마음은 아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험해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실제로 겉모습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다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이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 청년들은 이것을 일찍 깨닫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저 때만 하더라도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왜 그럴까요? 그때는 텔레비전 켜면 대통령이 나왔거든요. 뉴스에 항상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되고 싶은 거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 유튜버예요, 유튜버. 유튜브라고 동영상 그 인터넷으로 보는 거 아시죠?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뭐 사람들이 유튜버가 막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면 뭐 돈을 얼마 벌고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멀쩡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재밌게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와 해서 저게 대통령보다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이게 꿈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가수, 유튜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알지요. 보이는 거 뒷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어떤 그 영상을 창작해 낸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속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버해야 되죠. 자기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데 되게 좋은 것처럼
해야 합니다. 감정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안 좋은 것을 또 좋다고 해야 되니까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언제 추락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뭐 좀 된 이야기지만 먹방이라고 아십니까? 먹방? 이런 거 좀 설명 안 해도 이제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먹는지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비디오 편집을 해가지고 먹고 뱉고 먹고 뱉고 그런 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물건을 뒤에서 팔아달라고 광고료를 받고 이제 뒷돈을 받고 나와서 광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내 돈 주고 샀는데 좋다. 했는데 들통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인사하고 그 뒷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버 꿈 적지 마세요. 네? 자, 8절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은 저게 좋아 보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삶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은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속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인다. 이 말은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요, 대화를 해보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알면서도 스스로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그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상히라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면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싫은 거예요. 답답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는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쉽게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냐? 집이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집이 없어서 여기 뭐 노숙하시는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집이 있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보호받지 못하겠죠. 자,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11절에서 먼저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악한 자에게 집이 있고 의인에게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그 집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과 장막, 장막은 텐트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더 튼튼합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집이 더 귀하지요. 그러나 의인은 하찮아 보이는 장막에 있지만 실제 영적인 집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집보다 훨씬 더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되게 훌륭한 집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집의 한 면이 허물어져 있어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미얀마의 그 집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은 미얀마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편이에요. 자기 집도 아닙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에서 허가된 곳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놔두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집의 아이들이 어쩌면 한국의 멀쩡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보다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더 낫습니까? 이게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부터 13절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이라고 해서 동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면 버스 타보셨죠? 시외버스 타보셨죠? 버스 타보면 사람들이 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죠? 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내가 버스 속에 타서 그 사람들 보면 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버스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버스가 작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버스가 지구만 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알까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구가 자전하죠. 또 공전하죠.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하면 자기가 스스로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동참해 가지고 요즘엔 이런 게 대세야. 요즘엔 이런 게 뭐 흐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동승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놓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딴따라, 딴따라라고 했죠. 되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예술이 됐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방향이라고 해서 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면은 없는지 한번 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자,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자, 이 말씀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나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심이 많아서 안 그래. 그런 사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람들이 이 시대처럼 똑똑한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놓고 있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뭐에 분주할까요? 배우는데 분주해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굉장히 분주히 오른쪽으로 한 발짝, 왼쪽으로 한 발짝, 오른쪽으로 한 발짝, 왼쪽으로 한 발짝 굉장히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어디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죠. 사람들이 사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온갖 말을 믿어가지고 이 말도 들어가지고 그런가 하고 저리로 한번 갔다가 저 말도 듣고 그런가 해서 저리로 한번 갔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때는 다 옳은 것 같아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된 건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저 사람은 뭘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되게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아,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세상에도 민감하고 되게 할 줄 아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10년만 살아보세요. 뭐가 더 나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지혜대로 무던하게 10년을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한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나는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해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집을 짓고 나면 또 집을 얻고 나면 한숨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 이상의 집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또 우리 학생들은 지금부터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편안함과 또 화평함, 마음의 평안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겉모습, 또 들리는 것들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집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찬양하겠습니다.